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냈나요? 네. 한 주 잘 보냈어요? 네. 네, 아니오라고 분명 들은 것 같은데. 아니오라고. 네, 뭐 잘 못 지냈을 수도 있죠. 잘 못 지냈을 수도 있고 잘 지내는 친구들도 있고, 그죠? 기말 네. 다가오고 있죠? 네. 네, 그죠? 언제 치나요? 내일이요. 축하드립니다. 네. 저 학교를 다니면서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부터 고등학교랑 한 번도 시험을 같이 쳐본 적이 없는데 전사님 아직 3개 남았어요. 죽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집에서 수업 듣고 이렇게 시험 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거를 1시간 안에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세요. 막 이렇게 시험 치거든요. 네. 아직 그게 3개나 남았다니. 네. 우리 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파이팅. 자, 화이팅! 파이팅. 네. 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사도신경의 부분은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부분인데, 원래는 전사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다 같이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늘을 오르사를 준비하니까 이미 4페이지야 원고가. 그래서 부득이하게 잘라서 오늘은 하늘을 오르사 하나님 예수님의 하늘 올라가심 승천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 주는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거를 좌정하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좌정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재밌는 얘기가, 예수님이 수많은 천국에 간 사람 중에 눈에 익은 노인이 한 분 걸어왔답니다. 수많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 중에 노인이 유독 한 분 보이는 거예요. 네. 눈에 띄는 노인이 한 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을 보자마자 아니 저분은? 이렇게 하면서 그 노인을 붙잡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세상에 계실 때 목수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이 예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당신에게 태어나지 않은 아들이 하나 있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인도 놀라는 겁니다. 아니 당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들이 원래 사람이 아니었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노인이 기가 막히게 아닙니다. 와, 이 사람 뭐지?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딱 얘기를 듣는 순간 예수님이 감격에 젖어가지고 막 오열하면서 막 그 아들 손과 발을 못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웃어주니까 민망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접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노인이 당신이 피노키오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네. 누가 이런 글을 쓴 거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에 가서 요셉도 만나고 마리아도 만나고 동생도 만나고 그렇게 생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사역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좀 쉬어보자
이러면서 하늘에 올라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말고도 살아서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나옵니다. 네. 누군지 아세요? 에노. 에노. 또 역시 성경 암송대회 1등 다르다. 네, 에녹과 엘리야가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요. 네. 그런데요, 전사님 아버지가 굉장히 그 학구열이 뛰어나세요. 이제 그 오랜 기간 방학하시다가 이거 보고 계실 텐데 오랜 기간 방학하시다가 회심을 작년 겨울에 하셨어요. 네, 회심을 작년 겨울에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하시면서 회심하시자마자 교회에서 안수집사 받으시고 직분 받으시고 교회에서 지금 중고등부 부장 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 한 번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에녹과 엘리야는 뭐냐? 라고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전사님도 공부를 하는 사람이지만 다 알진 않을 거 아니에요. 성경 66권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닌가? 너는 그렇게 믿고 있니? 분발할게. 빠삭하게 알고 있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질문하니까 전사님도 꼭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하늘에 올라가신, 이것을 승천이라고 해요. 하늘 올라가신 승천이라고 하는데, 이 하늘에 올라가신 승천이 우리에게 단순히 천국 소망만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서 올라가시는 것이 부활 신앙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끔, 그런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가게끔 하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인데요. 이 요한복음이 한글로 번역이 된 거잖아요. 그죠? 번역이 된 거예요. 원래 원어가 헬라어라는 언어로 신약 성경에 쓰였다가 번역이 됐는데, 이게 번역을 하면서 한국말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언어로 표현을 했지만 그 뉘앙스를 따라가지 못한 거야. 헬라어에서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를 따라가지 못해서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정확하게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하늘에 다시 올라간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와서 다시 살아서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좀 어렵죠? 다시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받은 게 그 하나님 비밀, 하늘의 비밀, 천국의 비밀,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살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그 비밀을 유일하게 가지고 내려와서 다시 죽지 않고 살아서 올라간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충분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살아서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도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들려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막 SF 영화 보면 막 UFO 이렇게 딸려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그런 느낌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비밀을 예수님만 아셨다. 예수님만 아셨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뭐다? 직분이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역할, 직분이다.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또 전사님처럼 전사님 되고 목사가 되는 그런 직분. 그 직분 중 세 개를 가지고 있는 직분 중 하나가 그 대제사장이라는 거잖아요. 대신 제사를 지내고 자신이 죽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끔 해주신 직분, 그 직분인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믿는 도리.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는 도리가 뭐냐면 한 가지 뜻, 같은 내용. 다시 말해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굳게 잡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우리가 신앙으로서 고백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역사 기록을 남겨놓은 책이에요. 사도행전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장 9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올라가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한번 싹 신방하십니다. 신방하세요. 며칠을 신방하시냐면 40일을 신방하세요. 40일 신방하시고 이제 부활을 증거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점점 올라가는데 구름 속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럼 그런 구름 뒤편이 하나님 나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아니라는 거 알죠, 우리 친구들? 구름 뒤편은 하늘이죠. 네, 성층권이 있는 비행기가 돌아다니는 곳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 나라가 구름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가리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으로 간 게 아니라 구름이 예수님께 와서 가린 거예요. 그 구름의 의미가 뭐냐면 출애굽기를 보면 나와서 출애굽기 40장 보면요, 이 모세가 성막을 만들어요. 회막을 만들어요. 모세가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세요. 회막, 성막 뭐 이렇게 똑같은데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데 그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가득 드리워진 구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막을 가득 둘러싼 구름이 나온다. 구름이 덮어요. 그 구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오셨다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이 덮여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는 가지고 있었지만 잃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준 것이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원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참 사람으로 살아야 했던 예수님이 인간으로서는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다시 그 권한을 준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고 그때 구름이 드리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그 가지고 있던 영광, 하나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 아들로서의 그 영광이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부활하면서 무죄가 입증됐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게 입증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렵다 하심을 인정받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하늘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것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우리의 신분으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죄인일 때 우리의 그 신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고, 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같이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구름을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됐다라는 것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격이 생겼다. 네. 그렇게 동일하게 얻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승천을 고백하는 유익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 승천을 고백하는 유익. 자, 아까 그 전사님이 엘리야와 에녹 얘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좀 오늘 많이 어려운데 전사님도 이해해요. 오늘 좀 많이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과 에녹과 엘리야를 비교를 하면 에녹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을 때는 단순히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만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나라만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물론 믿는 사람으로서 후에는 알아서 하늘로 올라갔겠지만 단순히 그 사람으로서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 영광을 누리는 그 자격을 얻게 되는 그 소망만 가질 수 있는 거였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고백할 때도 그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천을 신앙으로서 고백할 때 하늘에 오르사라고 고백할 때 생기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라는 요리문답책이 있어요. 교리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책이 있어요. 하이델베르크라는 독일에서 나온 책이에요. 갑자기 문에서 누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자, 하이델베르크라는 그 교리 문답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 답이 뭐냐면 첫 번째가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우리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위에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전혀 못 알아듣겠죠, 그죠? 네, 너무 어렵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고백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확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네 그 고백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첫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 전사님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어서 예수님과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과 머리 된 우리는 어떤 유익이 생기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뭘 구한다? 하늘의 것을 구한다. 이렇게 세 가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땅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돈 없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 친구들. 그죠? 네. 안 먹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죠?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영광을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땅의 것을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성령으로 덮으시고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식주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더 좋은 성적을 받기를 원하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대학을 꿈꾸며 살아가게끔 만드는 우리의 속성을 성령께서는 하늘의 것이 먼저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이 고백을 했을 때 반응하게 하신다는, 우리를 반응하게 하신다는. 왜냐하면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세요. 저번 주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은 성경대로 이루셨다. 여전히 이루신다. 지금도 이루시고 후에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는데, 예수님도 그 자신의 사명이 끝났다고 해서 쉬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올라가셔서 계속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며 시인함으로 우리의 눈이 자꾸 세상의 것을 보게 하고, 세상의 두려움을 보게 하고, 세상의 그 고난을 보게 하고, 자꾸 어려운 것을 보게 해요. 사람은요,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자꾸 남 탓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우리 친구들 성적이 안 나왔어요. 예를 들어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핑계를 대냐면, 나 컨디션이 안 좋았어 오늘. OMR 카드 밀렸었어. 선생님이 잘못 찍어줬어. 그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공부 안 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잘 없잖아요. 그죠? 우리의 속성이 그래요. 우리 친구들. 우리의 속성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보는 거예요. 이제 내 스스로를 보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안 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땅의 것을 계속 구하면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나를 보면서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것을 구하지 않고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구나,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면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진짜 평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엘리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싸우잖아요. 400대 1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싸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겼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겼단 말이에요, 친구들. 근데 그 다음 엘리야의 모습이 어떠냐면 두려워 떨어서 도망치는 모습이 나와요. 도망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진정한 평안을 얻었다, 이렇게 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경험 안 되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고백이 그런 삶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그런 삶으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사건, 그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삶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